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으로서 섬김으로서의 사랑, 아가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를 가르치면서 교회로 하여금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무엇에 대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바울의 이러한 서술은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와 상황을 언급하며 그에 따른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바랬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섬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고린도 도시는 그 규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특별히 벳사람들이 방문하는 일들이 잦았기에 다양한 이방 신상 숭배가 고린도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벳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협이 되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잡신들을 믿고 있었고 그것이 도시에 퍼지며 고린도 도시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구 도시라는 그 특성 때문에 사창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양한 이방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교회 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당파 문제나 음행의 문제, 고발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숭배에 사용된 재물을 먹는 문제, 은사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편지를 써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 답장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장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선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몰랐거나 혹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4절 이하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지점은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이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기능들이 있어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30절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특정 은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말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굉장히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방언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 대두되었고 다른 은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는 여러 가지이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 교회가 움직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방언만을 성령의 최고 은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라는 생각 역시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 방언, 교육, 섬김, 교제. 이 모든 은사들이 함께 모여야 교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바울은 사랑을 13장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은사를 보여준다면서 사랑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언이 가장 큰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언 은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니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교훈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바울은 4절 이하에서 나름대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장에서 언급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의 원어 헬라어의 특성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한 헬라어의 문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강조하려는 지점을 문장 앞에 둔다는 점입니다. 헬라어는 현대 언어와는 다르게 어순, 단어의 배열에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주어나 동사가 문장 앞에 가건, 중간에 가건, 뒤에 가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을 쓰는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나 내용이 있다면 문장 맨 앞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와 사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보도하다가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선교를 주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주된 위치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헬라어 문장에서 어순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그 단어가 중요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오래 참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오래 참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왜 오래 참는 것이 먼저 등장했던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학교 4학년 때부터 물음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주석을 보고 해외 논문을 찾아보았지만 어느 학자도 어느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나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독하고 묵상할 때마다 13장에 들어서게 되면 늘 고민되던 것이 왜 오래 참는 게 가장 먼저일까? 왜 그게 사랑일까? 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음이 먼저 나오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 중에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서로의 생활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30년 가까이 살던 생활 패턴이나 생각, 언어들이 있기에 그것을 합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서로 저 옆편네가 왜 저러나, 저 남정네가 왜 저러나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왜 저러지? 우리 남편이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이 간간히 들었고 아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 가끔은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화를 내고는 싶은데 화를 참으면서 오래 참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 참다 보니 그 사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내 기준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연약함이 생겼는지, 왜 그러한 상처가 생겼는지 생각하고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선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 보니 새롭게 보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고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해집니다. 그 사람을 몰아세우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니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기보다 그 사람의 것을 덮어주는데 헌신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어본다면 한 가지 놀라운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당파에 따른 분쟁 문제를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파에 따른 분쟁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행한 자에 대한 문제 역시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서 분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 역시 교회 내 분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즉 바울 선생님께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랬는데 왜 너희는 결혼해서 여자를 가까이 두냐? 라면서 이 역시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역시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간의 갈등이었고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는 단락 역시 한 몸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에 대해 다루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오래 참음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상처, 연약함에 대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배경과 생각을 생각하며 오래 참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울의 말처럼 온유해지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은사로 우리가 교회를 더욱 보듬어가고 이해하고 더욱 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랑이었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헤아리시고 이해하셨던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